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8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302쪽 즈음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끝으로 말합니다.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그분의 힘찬 능력으로 굳세게 되십시오. 우리의 싸움은 인간을 적대자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진리의 허리띠로 허리를 동이고 정의의 가슴막이로 가슴을 가리고 버티어 서십시오. 이 모든 것에 더하여 믿음의 방패를 손에 드십시오. 그것으로써 여러분은 악한 자가 쏘는 모든 불화살을 막아 꺼버릴 수 있을 것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온갖 기도와 간구로 언제나 성령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이것을 위하여 늘 깨어서 끝까지 참으면서 모든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시오. 아멘. 오늘 새벽이 참 추운데요. 이 한파를 뚫고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추위를 이기고 나온 만큼 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신앙은 머리로만 이해한다고 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과 이끄심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따라서 내가 성경 지식을 많이 알고 있다고 해서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계속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이루어 나가야 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 하더라도 그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이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임재하신 경험을 해본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속에는 이미 부정한 것들이 너무나 많아서 싸우고 또 계속 싸워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생활에는 항상 곡선이 있습니다. 올라갈 때가 있으면 내려올 때도 있고요.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이 충만해서 열정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다가도 어느 순간 마음이 꺾이면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어떤 순간에 내 마음이 좋아졌다, 혹은 저 설교 좋다 하면서 지적인 깨달음을 얻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 하나님의 의도를 파악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것들을 원하시는구나 하는 것들을 깨달아 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에 생명력을 불어넣어주고 우리의 인생을 주께서 원하시는 길로 인도해 줍니다. 에베소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도 성도는 은혜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은혜를 받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가르치고 있는데요. 궁극적으로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하는 이유는 악마와 싸워 이겨야 하기 때문입니다. 세번역에서는 악마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우리는 보통 마귀나 사탄으로 이렇게 익숙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귀, 악마는 과연 어떤 존재일까요? 에베소서 2장 2절에서는 악마를 공중의 권세를 잡은 통치자라고 표현합니다. 저도 이 표현을 공중의 권세를 마귀가 잡고 있다, 이런 표현을 어렸을 때부터 들어서 이제 궁금해서 한번 찾아보니까 공중이라는 건 헬라어로 아에로스, 말 그대로 공중이라고 합니다. 지상 위에 있는 공중을 뜻합니다. 당시 히브리인들은 하늘이 3층으로 구분되어 있다고 믿었다고 합니다. 3층 꼭대기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1층이 이제 저희가 살고 있는 이 지상 세계고요. 그리고 3층에서 쫓겨난 악마들이 살고 있는 세계가 2층 공중이다, 이렇게 믿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이해는 어떤 신화적인 사고, 고대 사고방식의 바탕을 두고 있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악마가 저 구름 언저리쯤에 있다, 혹은 악마가 비행기가 다니는 어떤 길쯤에 있다라고 이해를 하기에는 우리의 과학이 이미 너무 발전해 버렸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공중의 권세를 잡은 통치자라는 말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면,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인간, 그 인간의 의식 세계를 통치하고 있는 자 정도로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악마의 통치를 받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할 분명하고 단순한 이유입니다. 죄로 인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는 그야말로 빨개 벗겨서 문 밖에 내놓은 어린아이와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우리의 존재도 이와 마찬가지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으면 우리는 악마의 통치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은혜를 사모해야 하는 것이고 주 안에 살기 위해 힘써야 하는 것이죠. 우리 더욱 은혜를 사모하면서 우리의 존재를 하나님으로 채워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악마의 통치를 벗어나서 하나님의 통치로 우리 삶이 가득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12절에서 밝히는 바와 같이 우리의 싸움은 인간과 인간의 싸움이 아닙니다.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 즉 인간과 악마의 싸움입니다. 악마와의 싸움에서 인간은 늘 패배자의 위치에 서 있었습니다. 구약 시대의 예를 들어보면요, 다윗의 경우를 볼 때 사울 왕에게 역사하는 악한 영 앞에서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사울 왕 또한 원래 베냐민 지파의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이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이스라엘의 첫째 왕으로 세우셨는데요, 장래가 아주 유망한 젊은이였습니다. 하지만 왕이 된 후에 몇 차례 경솔한 행동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샀고 악한 영에 시달리기 시작하니 맥을 못 추고 쇠락하였습니다. 사울 왕에게 임한 악한 영을 치유하려고 그 나라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노력했을까요? 하지만 근원적인 치유를 다 하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다릅니다. 우리에게는 죄악의 권세를 끊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악한 영과의 싸움은 이제 우리 인간이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영역을 벗어나서 싸워 이길 수 있는 영역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악한 세력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셨고 이제 그 세력은 결박 아래에 놓이게 됐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악한 영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그분의 힘찬 능력으로 굳세게 되십시오. 우리의 힘이 아닙니다. 그분의 힘찬 능력으로 굳세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10절의 말씀대로 주님 안에 있어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 예배를 통해 주님 안에 굳건히 서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악한 영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이기에 예수님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11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악마의 관계에 맞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온몸을 덮는 갑옷을 입으십시오. 아멘. 저는 새 번역으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조금 아쉬운 마음이 들었는데요, 개역개정으로 읽으면 조금 더 와닿으실 겁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뭔가 이 전신갑주라는 표현이 더 와닿지 않으신가요? 전신갑주는 말 그대로 전신을 감싸고 있는 갑옷과 투구를 의미합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를 기록할 당시 그 지역의 로마 군인들을 상상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런 영화에 나오는 로마 제국의 강한 군인들의 이미지가 있죠. 딱 몸 모양에 맞는 갑옷을 입고 깃털이 달린 그런 투구를 쓰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사도 바울도 당시 로마 군인들을 계속 자주 만나고 접했기 때문에 이런 비유를 떠올렸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로마 군인들은 적군과 싸우기 위해 전신갑주를 입었지만 사도 바울은
성도가 악한 영과 싸우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 설명을 덧붙이고 있는데요. 제가 지금부터 그것들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드려 보겠습니다. 먼저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이때 바울이 말한 허리띠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가죽 벨트가 아닙니다. 로마 군인들을 생각해 볼 때 그들이 허리에 찼던 것은 단단히 허리를 받쳐주면서 아랫배까지 보호하는 장구였습니다. 허리 아파보신 적 다들 있으시죠? 저도 한번 허리가 아팠던 기억이 있는데 허리가 아프니까 정말로 아무것도 못하겠더라고요. 허리가 아프면 서 있기도 힘들고 뭐 앞으로 전진하거나 뭔가 맞서 싸울 수는 뭐 절대 없을 겁니다. 진리의 역할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진리가 우리의 허리를 받쳐주지 못하면 악한 영과 싸울 힘이 전혀 없는 것이죠. 제대로 서 있기조차 힘이 듭니다. 허리에 힘이 없는 군인이 무슨 전투를 하겠습니까? 따라서 우리는 진리의 허리띠로 허리를 동여매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묵상하고 그 말씀을 내 허리에 든든히 묶어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정의의 가슴막이입니다. 개역개정에서는 의의 흉배로 번역된 이 가슴막이는 로마 군인들이 입었던 금속으로 된 가슴판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는 우리 사회에서 말하는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정의롭다 이렇게 말하는 의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입니다. 그리스도의 의는 영생을 보장합니다. 우리는 그 의를 힘입어 구원에 이르고 그 의를 본받아 살아가는 것이죠. 이러한 정의의 가슴막이는 우리를 악한 영으로부터 든든하게 지켜줍니다. 이어서 발에는 평화의 복음을 전할 차비를 하라고 말합니다. 참 평화를 가져다주는 복음은 마치 로마 군인들이 신고 있던 단단하고 질긴 가죽 신발과 같아서 우리를 악한 영 앞에서도 든든히 서 있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남은 세 가지는 믿음의 방패와 구원의 투구 그리고 성령의 검인데요. 믿음의 방패는 악한 자가 쏘는 모든 불화살을 막아준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실제로 살아갈 때 악마가 우리에게 불타는 화살을 쏘지는 않죠.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불화살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악한 영이 우리의 마음속에 심어두는 의심과 공포를 의미합니다. 마음이 약해진 상태, 영적으로 무너진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의심과 공포에 더욱 취약합니다. 악마가 쏘는 불화살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게 만들고 그리고 흑암의 세력에 대한 공포심을 조장합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길에서 멀어지게 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더욱 굳건하게 믿음의 방패를 손에 들고 의심과 공포를 막아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고 계신다는 믿음으로 굳게 서 있어야 합니다. 이어서 등장하는 투구는 어찌 보면 갑옷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신체에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이 머리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를 구원의 투구라고 표현했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이 악한 영을 이기는데 가장 중요하다는 역설이기도 합니다. 악한 영이 우리를 조금 정의롭지 못하게, 조금 평화롭지 못하게 만들지는 모르겠지만 결코 우리의 구원을 가로채지는 못합니다.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을 완전히 이루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구원의 투구를 쓰고 성령의 검으로 악마와 맞서 싸워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검은 히브리서에서 말하듯이 살아있고 힘이 있어서 어떤 양 날칼보다도 더 날카로운 검입니다. 성령의 검,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맞서 싸운다면 모든 악한 영을 물리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해야 하는 이유는 공중의 권세를 잡은 통치자, 악마가 죄에 빠진 우리를 지배하려 들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악한 영에 대항하기 위하여 굳건히 서 있어야 합니다. 이렇듯 전신갑주를 입는 목적은 굳건히 서 있기 위함인데요.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굳건히 서 있기 위해서는 우리가 오히려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어떤 무릎인가요? 기도의 무릎입니다. 1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온갖 기도와 간구로
언제나 성령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쭉 설명하고 전신갑주의 내용에 대해 설명한 뒤에 맺는 말은 기도하라는 권면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덧붙입니다. 18절의 끝부분입니다. 모든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라. 이렇듯 우리의 영적 싸움은 나 홀로 싸우는 싸움이 아닙니다. 함께 싸우는 싸움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서로를 위해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나 혼자 의롭게 서 있는다고 해서 그건 결코 의로운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아니기 때문이죠. 우리 모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함께 서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정릉감리교회 70주년의 의미가 70년 동안 함께 했던 그 의미가 더욱 크게 와 닿았습니다. 그리고 더 바라기로는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범위가 더욱더 확장되기를 소망합니다. 정릉감리교회에서 정릉동으로 그리고 우리나라와 온 열방으로 뻗어나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모든 악한 영을 물리쳐서 하나님 나라를 든든히 세워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 많고 연약한 저희를 자녀 삼아 주셔서 주님 안에 굳건히 서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공중의 권세를 잡은 악마가 저희를 미혹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맞서 싸워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눈에 보이는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당장 눈앞에 놓여진 나의 상황, 내 힘으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로 괴로워할 때도 많습니다. 주님, 그럴 때일수록 위를 바라보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모든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서 소망을 되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과 가난, 관계의 문제들로 인해 괴로워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손 내밀어 주셔서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의심과 공포를 이기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갑작스러운 기후 변화로 온 세상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문명의 발달은 오히려 인간 세상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주님, 순간마다 옳은 선택을 해 나가길 원합니다. 무자비한 개발은 멈추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를 지켜나가는 노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림절 셋째 주를 지나고 이제 성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에게 산 소망이 되어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지금 저희에게도 오셔서 산 소망이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으로 인해 흑암이 빛으로 변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으로 인해 절망이 희망으로 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악한 영을 이기신 예수님의 승리가 곧 저희 성도들의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성령의 검을 들고 하루하루 전진하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드린 예물이 있습니다. 소원의 제목이 주님의 뜻대로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믿고 맡기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